오후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의 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거의 6개월 만에 우리 홍기 집사님 오셨습니다. 주님 본 듯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6개월째 병원에 계셔요. 늘 기도하시는 줄 아는데 오늘 얼굴 봤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훈이도 왔어요. 네. 오은기 집사님 다음으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눌 말씀 빌립보서 계속 새벽 예배 때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툴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가장 기본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중국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 외에 우리의 소속된 소속 외에 하나의 소속을 더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으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없던 고민거리도 함께 생기지요. 빌립보서 1장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받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데 모든 성도에 우리가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성도에게 또한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면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 중에 특정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빌립보에서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아요. 근데 빌립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서 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두 가지의 국적을 가졌는데 우리의 먼저 된 국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혹은 아버지의 딸로 대한민국에 혹은 부산에 혹은 주변의 다른 도시들에 혹은 다른 이런저런 소속을 가지고 살죠. 어떤 이의 아내요, 어떤 이의 남편으로, 아들로, 딸로 그렇게 직장 상사이면서 부하이고 또 어떤 이의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살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 학생이니까 학생이기만 하면 공부만 잘하면 돼요. 직장인이면 직장인이기만 하면 일만 잘하면 돼요. 아버지이면 아버지 역할만 잘하면 되거든요. 굳이 어머니의 영역까지 그렇게 탐낼 필요 없고, 어머니이면 좋은 엄마이면 되지 좋은 아빠 역할까지 굳이 잘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때 엄마이면서 아빠이기도 해야 되고, 그죠? 며느리이면서
엄마이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섞이면서 고민이 많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직분들과 기대들 외에 한 가지를 더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 단순하면 문제가 쉬운데, 단순하면 답이 쉬운데, 뭐 그것을 얼마나 잘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쉬워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면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를 한쪽을 접으면 되느냐? 그것도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국적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진 나, 천국 시민인 나,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나,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학생의 직분, 직장인의 직분, 그리고 어떤 이의 좋은 이웃이어야 할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사명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으면, 이걸 놓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몇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하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저걸 보기 싫으니까, 이 땅에 이 풍진 세상에 있기 싫으니까, 그 먼지 묻는 게 싫으니까 다 털어버리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겠다. 옛날에 어떤 수도사는 이 땅에 살기 싫으니까 기둥을 이렇게 길 위에다가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주상성자입니다. 기둥 주자 쓰고 윗상자 써서 기둥 위에 사는 사람. 성지 여행 가게 되면 시나이 반도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성 캐더린 수도원에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어요. 죽어서도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수도원에 가면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그 안에서 죽었던 수도사들의 뼈가 죽어서도 못 나오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도원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렇게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야트막한 반지하 계단 한 서너 개를 내려가면 납골당이 있는데, 납골당이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죽었던 사람의 뼈가 다 있으니까 단지에 이렇게 곱게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유골들이 유리관에, 유리로 된 이렇게 쇼케이스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수천 명의 뼈가 이렇게 벽마다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존경받던 수도사는 한 몸의 유골을 다 이렇게 조립해서 가운데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가면 시원해요. 땀이 싹 식어요. 이게 광야의 뜨거운 동네에 있는데 거기만 내려가면 하나도 안 더워. 땀도 싹 식고 서늘하니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 안 틀었는데도 이렇게 수천 명의 유골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있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이 먼지들, 이 욕심 가운데 살기 싫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내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떠난 삶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붙잡고 사는 거죠.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가 부담스러워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믿음이 없고, 이걸 놓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복잡해지지만 이거 두 개 다 붙잡아야 돼요. 모쪼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둘 사이에서 칼 위에 날달걀 올려서 균형 잡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 될 리가 없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오늘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려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고 그렇게 투옥된 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요. 같이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특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한쪽 반응은 뭐냐 하면 그동안 바울을 경쟁자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경쟁자로 알고 있다가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바울보다 더 신령하다 소리도 듣고 싶고, 바울보다 더 능력 있다 한 소리도 듣고 싶었던 사람은 바울이 투옥되면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활동하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서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오고, 교회에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더 신실한지, 내가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가 투옥된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헌신이 저렇게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거야. 감옥에 갇힐 만큼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 삶이 더 합당하다면 얼마 있든지 갇혀있을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가요? 1번 바울이 기준인 경우, 사도 바울의 기준인 경우,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옳겠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편이 돼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바울을 사랑하면서 그가 했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옳은가? 여러분, 1번이 옳아요? 2번이 옳아요? 1번이 옳죠. 바울이 기준인 경우에. 어떤 일을 하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밥을 퍼서 저도 이 밥을 먹고 이 사람이 배부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차려주는 밥이랑, 차려주면서 이거 먹고 뒤져버려라 그러고 주는 밥이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물을 떠주는데 그 물에 나뭇잎 하나 띄워주면서 이 나뭇잎이 목에 콱 걸려가지고 죽어버려라 띄워주는 나뭇잎이랑, 나뭇잎 띄워주면서 후후 불면서 천천히 먹어서 체하지 않기를 원해서 띄워주는 나뭇잎이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 마음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노인대학을 하면서 이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노인대학 한다 그러고 어른들 섬긴다 그러면 밖에서 제가 노인들한테 엄청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노인대학 하면 어른들하고 싸울 일이 태산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요, 노인대학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노인대학 때 이게 날이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물을 끓여놔요. 그러면 할아버지 한 분이, 이거 안 보신 분은 몰라. 이게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셔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걷지를 못하셔. 일찍 오시거든요. 일찍 오셔가지고는 앉으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통 3개를 꺼내요. 물통 3개를 꺼내서 이 물이 없어지기 전에 이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물을 뜨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물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제가 이렇게 오다가 물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 아직 물 없어요. 계속 가시네. 아버님 아직 물 없다고요. 계속 가요. 아버지 아직 물 없다고요. 계속 가요. 그래서 기어코 저기 가서 오니까 물통이 없네. 그거 날 보고 물. 아버님 아직 물 안 끓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거 안 쳤어요. 조금 있다가 물 끓으니까 물 뜨러 오셨죠. 물 3개를 다 뜨고 이게 3번 뜨다 보면 이 물이 뜨거우니까 꼭 한 번은 쏟아. 뜨! 그러고 물 이렇게 잠궈서 3개 들고 가셔요. 들고 가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가방에서 몇 번을 썼는지 알 수 없는 물컵을 꺼내가지고는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따라요. 컵 하나, 이렇게 병 하나에서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를 이렇게 타셔. 전에는 이 커피 타서 우리한테 한 잔씩 주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컵이 이게 깨름직하잖아요. 그 컵이 어떤 컵인지를 모르니까. 종이컵인데.
이거 아니까 안 먹으니까 이제 딱 이게 타주지는 않으셔.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는 이제 한 병에, 세 병에 꽉 차야 되는데 한 병에 비었잖아요. 그럼 그 빈 병을 가지고 또 오셔. 걸음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룩절룩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그 물을 마저 채워요. 마저 채워가지고 다시 가셔. 다시 거는 커피를 가지고, 내가 오셔가지고 커피를 드시잖아요. 그럼 빈 컵을 가지고 또 오셔. 빈 컵 채워야 되니까. 그 보고 있으면, 아니, 사실은 뭐 드시라고 끓여놓은 물 드시면 고맙지라는 생각은 처음에 한두 번만 들고요. 나중에는, 도대체 왜 이게 노인닭이 오셔가지고 물 들어오시는 건지.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거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대학 한다 그러니까 막 노인대학을 엄청 잘해주고 노인들한테 언제나 친절하고 와서 보면 노인들하고 어른들하고 맨날 싸우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 거죠. 곱복이란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동기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선한 동기가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만약에 바울이 기준이라면 선한 동기로 시작하지 않은 이 일에 이걸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내게 덕대일 것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의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잘못됐다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만약에 기준이 내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돼요.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옳고 이 사람 좀 나쁘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이 기준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면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준일 때는 옳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좋은 것도 있고 좀 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나니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반응인데 기준을 바울을 빼고 예수님이 그 기준에 서니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나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뉘는 게 아니고 틀린 것과 옳은 것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괜찮은 것보다 더 괜찮은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로 한 가지 더를 볼 텐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인데 손님을 편하게 마주할 수 있지만 기본은 뭐냐 하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도 바울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석방되는 게 좋다. 2번, 유죄가 확정이 되고 사형되는 게 좋다. 어떤 게 좋을까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거기서 재판에서 져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재판에서 져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는 게 사도 바울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는 것밖에 없겠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 줄 알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는 이 고난의 세월, 오래 살고 나서 그 오래 산 삶에 대한 자랑이라고는 그만큼 고생한 것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삶에 사도 바울은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여기 사는 것보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하면 훨씬 더 좋은 일.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더 좋아요. 또 한편 석방된다면요, 석방될 수 있다면
이 감옥에서 무죄 확정이 되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석방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콱 죽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그렇게 다 뭐 얘기 안 해도 사는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 제목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1번 기도 제목은 뭐고, 2번 기도 제목은 뭐고, 3번 기도 제목은 뭐고, 이렇게 말 안 해도 그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아내가 예수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며느리가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는데 한 얘기를 들으면 기도 제목은 뻔한 거예요. 순산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아들이 수험생이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야 뭐 기도 제목 1번, 2번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의 결과가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낫기를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유죄 판결 나게 해주십시오.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얼굴을 보고 문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석방되어지면 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거기 가봐야 고생만 뻔히 더 하고 수고하는 삶만 더 길어질 뿐이지 썩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면 나는 좀 힘들겠으나 성도들에게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나가고 나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선생님은 내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이 기준인 경우에 죽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기준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기준 옮기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 건가? 첫 번째,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내 마음에는 이게 좋지만 이 좋은 일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거스르는 일이 되겠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거, 그만둘 줄 아는 거, 멈출 줄 아는 거, 이게 믿음 있는 거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할 거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 더 뚜렷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덕이 되고 유익한 삶을 사는 거, 믿음 있는 거. 기준을 나의 기호에다가 맞춰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두고 이것이 거슬러지지 않는지, 혹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 소득은 얻겠으나 혹시 복음에 거슬러진다면 그 소득을 포기할 줄 아는 거, 믿음 있는 거. 그거 잘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와서 11조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두 번째,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준을 내 마음에 유익한 것, 내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약에 기준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실 건지, 이것을 혹시 꺼려 하시지는 않겠는지, 이게 기준. 여러분,
막 처음에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할 때 좋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뭐 이런 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혹은 기분 나쁘다 그러고 혹은 좋다 그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해서 이상하게 민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2학년 넘어갈 때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렇게 붙잡고 한 명 한 명 이제 상담하면서 저 때는 그랬어요. 너 이과 갈래? 문과 갈래? 그랬거든요. 요즘에도 그거 하죠. 이과, 요즘에 안 하나? 이과 문과 할 때 울산에 살던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제 점수의 분포도 그렇고 이게 성향도 그렇고 저는 문과 쪽 사람이었대요. 국어 성적도 훨씬 더 좋고 수학 성적은 저기 바닥인데도 그 상담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남자인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문과 가서 뭐 먹고 살겠나요? 그랬어요, 제가. 저희 선생님이 두 말도 안 하고 그럼 너는 이과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게 12반이 있었는데 한 명에 60명씩 해서 12반이 있었는데 성적을 이렇게 줄로 세우면 이렇게 해서 12반 중에 성적 제일 나쁜 2반이 문과였어요. 제가 성적이 썩 좋진 않았으나 근데 중간쯤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간쯤인데 공부 제일 못하는 반에 가라 그러는 거야.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문과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 상담하던 우리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문과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이게 제가 문과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선생님 문과신데. 선생님 빈정 상하셨나 봐. 두 말 안 하고 이과 보내주셨. 그리고 후회했잖아요. 처음에 전공이 자동차였는데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교 가서는 비가 올 때마다 학교 갔어요. 날씨 좋은 날 놀러 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고 나서 신학교 가서 수업을 앉아서 듣는데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썩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는데 왜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27살에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지. 우리 마음에 내가 기준이 돼서 일을 선택하고 뭔가 분별할 때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두 가지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나와 저 천국 시민인 나. 그래서 선택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에 거스르는지 거스르지 않는지 이걸 기준으로 붙잡고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붙잡고 선택하시면 실수가 적어질 수 있겠고 이것을 두 개를 붙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경건의 훈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몸부림 쳐보자고요. 마음대로 막 선택하지 말고 덤벙덤벙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한다고 막 가지 말고 그냥 선택하는 게 더 빠르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복음에 거스르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좀 서 있어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재어보는 겁니다. 측량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거죠. 솔직히 돌아보면 선택이 늦어서 후회한 경우도 없진 않지만 너무 급하게 선택해서 실수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다는 거. 좀 시간이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훈련일 수밖에 없고요. 연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방법이 기도일 텐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분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